네, 오늘은 2021년 7월 11일 저희 좋은샘 교회에서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7월 둘째 주일입니다. 보통 맥추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에 지내게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7월 첫째 주에 지키지 못하고 7월 둘째 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2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재확산에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성경적으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사건,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내면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한 출애굽을 40년 광야에서 다 지낸 후에 가나안 땅에서 첫 공물을 추수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희망차게 시작하는 그런 감사 제사였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특별히 보릿고개를 넘기고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이제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절을 이제 힘들게 잘 이겨냈으니 앞으로는 힘차게 출발합시다 하는 그런 감사와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첫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출발, 그리고 새로운 힘과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조금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12 제자 명단 속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봤다시피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야단 맞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칭찬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때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칭찬도 대단한 칭찬입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참 훌륭하고 예수님이 아끼고 소중히 여길 만큼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모범적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요한은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뜻,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나라와 민족과 어려운 시대와 그리고 성서 속에 기록되어진 약속을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적인 희망과 열정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나다나엘에게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나다나엘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시대 속에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그는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자기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갈망하고 있던 희망의 시간들, 그리고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지냈던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시절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성찰한다고 하면 조금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어. 요즘 시대에는 이게 대세야. 요즘은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현실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시대적인 고민을 안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깊이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 속에 이루어졌으면, 실현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서에서 그렇게 나다나엘이 큰 활동을 하고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나다나엘은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열정적으로,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과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샘물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미켈란젤로도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예수님 왼쪽 아래쪽에 나다나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나다나엘을 그리면서 그 얼굴에다가는 자기의 자화상같이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가 그려 넣었습니다. 나다나엘을 닮고 싶다는 얘기죠. 나다나엘의 영성에서 자기도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확신을 얻고 희망을 얻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그 그림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을 그린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 자기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 나다나엘로부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화가의 심정을 거기다가 가득 집중해서 담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 인물입니다. 12사도 중에서도 많은 활동이 아니라 동료 사도들, 동료 제자들, 그 나다나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서 희망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시대의 질곡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갈증을 해소해주는 샘물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선물로 생수처럼 공급되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정해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12제자의 이름 중에 하나,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인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은 단순히 돌로메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 제자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다나엘,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즘 말로 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교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선물처럼 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보내준 사람으로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어떤 번역에는 거짓된 구석이 없는 사람이다, 허위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음서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간사한 모습을 보인 그런 예를 들려고 하면 저는 순환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열광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던 그 많은 백성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가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며칠 사이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던 사람들이 또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이것을 아마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다, 대중의 심리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쉽게 변화되고 이것을 간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순전하고 일관되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허위의식을 가지지 않고 아마 좀 어린이들에게 표현한다면 그런 척하는 게 전혀 없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진지하게 믿고 거기에 희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선지자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묵상하던 사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자기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기도로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구약성서에서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자기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희망을 가졌을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지 않으니까 아는 척하거나 혹은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막연한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선한 것이 난다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내가 성경에서 내가 깊이 믿고 의지하고 묵상하는 데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아는 척하거나 또 믿는 척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웃기웃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타난다고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빌립에게 대답했던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구약에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에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와 보라 하는 말씀에 함께 갑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이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지금까지 자기의 기도와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확신과 묵상,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바로 조은생교회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사람, 참 그리스도인, 참 교인, 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순전함과 진실함과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저 사람은 거짓된 것이 없다. 저 사람은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출발과 출발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심이 주의 모든 백성들 삶의 그 걸음걸음 가운데 충만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